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오직예수교회 강단에 정말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즘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보는 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또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다시 발견됐고,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될 흐름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지고 갈 것만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 가지고 가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마스크 벗겼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사였다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칠판 안에만 서면 설명이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짧고 굵게 핵심만 전달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멸망을 시키게 하는 멸망의 신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신에게 자꾸 속으니까 뭘 놓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실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담아두셨는데 그 언약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어서 계시록 12장 10절, 마귀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참수하는 자예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세상 풍속을 따르는 죄 속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자, 언약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언약을 상실하니까 누림에 실패하게 됩니다. 누림에 실패하니까 창세기 3장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입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 창세기 6장 돈이면 된다는 것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돈이면 돼. 돈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안 해요. 못 하거든요. 편견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행복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으면 행복한 줄 오해를 하는데, 돈 많다고 행복하다면 이건희 딸 자살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자살하느냐?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뭐냐? 멸망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신이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죠. 자, 언약을 상실했죠. 누림에 실패하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는데 짊어지고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하는 일이 열심히 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일평생 괴로움이 증가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괴로움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괴로움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사단에 속아서 요거 하나 놓쳤기 때문에 누림에 실패하고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름이 돼서 대물림되어 전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전달된 상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전달된 상태 가지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달돼서 원치 않지만 우리나라에 세계에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헬론 축전으로 인해서 많은 청춘들이 일찍 생명을 마무리하는 사건이,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세상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 이태원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시간에 이 사건을 벌이게 하셨느냐?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은 할로윈 축제로 인하여서, 할로윈 행사로 인하여서 많은 청춘들이 죽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이것 때문에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제도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이나 이 부분 때문에 화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현실 속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일어난 이 현실을 통하여서 사실을 봐야 돼요. 어떤 사실을 봐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많은 청춘들이 이 흐름이 전달돼서 자기가 바란 적 한 번도 없지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고 시대의 아픔을 봐야 됩니다.
이 청춘들의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깔려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드는 사단과 마귀에 잡혀서 그 흐름 속에 흘러감으로써 아쉬운 많은 청춘들이 일찍 생명을 사단한테 뺏겼구나.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은 무엇이냐?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즉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많은 청춘이 일찍 생명을 뺏겨가 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애통함,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가 봐야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지식화된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실제화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라고 했어요. 시대의 흐름이 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흐름과 세상과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애통해라.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세상을 보고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에 의해서 애통한 사건이 벌어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봤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평생 가지고 갈 것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와 사건은 종류만 다르고 강도만 다를 뿐이지 앞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반복해서 일어날 이 사건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단단하게 각인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뿌리에 내려져야 되고 그리스도만 붙드는 체질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벌어지던 어떤 문제 속에 있던 어떤 사건의 흐름 속에 있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은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1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의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단단하게 각인되고 뿌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말씀을 주는 건 그건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주의도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어제 핵심 때 유광수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하나님과 전혀 별개인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삶 저주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어요. 삶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참 선지자다. 여러분들 숱하게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귀에 딱지가 앉은 걸 떼어넣어서 계속 더 딱지를 더 덧붙여야 됩니다. 왜? 멸망이신 사단과 마귀는 뭐만 모르게 하느냐? 성자 예수께서 행하신 삼저절을 해결하신 이것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뭐만 모르게 하느냐?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딱지가 져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자, 참 선지자들에서 하나님과 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소멸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하심으로써 원수된 것, 멸망의 신이 행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멸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이 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죄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지옥 형벌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하시니가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하게 무기력화시켜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에게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0절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이는 자로 결정해놨다가 그 죽이는 자를 취소하고 그 죽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참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영벌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즉 참 왕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과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뭐를 없이 하셨느냐? 사단과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신명기 12장 10절에 모든 대적을 정복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요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 15절 17절.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27, 28이 아니라 26, 27입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는 미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미션이거든요. 언약은 가졌는데 미션을 실패해버리니까 언약이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게 첫 번째 우리의 미션입니다. 모든 문제에,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것이 내 인생에 편집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편집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입니다. 생명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성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선악과를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하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한 거예요. 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6장 6절. 이 말씀을 어디에다 받아라? 마음에 받아라. 말씀을 귀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 이것이 생기가 돼서 내 영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사단과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넘어가지를 않게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말씀을 놓치게 되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 영이 죽게 돼요. 내 영이 죽게 되니까 멸망의 신이 찾아왔는데 이게 멸망의 신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헷갈려. 혼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보구나 해서 멸망의 신이 하는 얘기를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인생을 편집해라. 그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이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냈다는 그 사실적으로 들어가도록
인생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편집됐어요. 그러면 설계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과 기도 세팅하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세팅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예배 세팅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걸 편집되기 위해서 예배 세팅하고,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것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세팅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즉 393에 임재하고 누리고 전달될 수 있도록 놓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받아. 그리스도를 뭐로 받느냐? 주인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까지,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결론을 내도록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나와 교회와 업, 현장,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도자의 삶이 세팅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세팅이 되면 영혼의 복음이 각인이 돼서 남은 자가 돼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뿌리가 내려서 순례자가 됩니다.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정복자가 돼요. 그래서 요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1, 2, 3 미션이 내 삶 속에서 지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셨기 때문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가지고 가다 첫 번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한 그리스도는 언약. 두 번째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 미션. 예배와 말씀과 전도. 이것이 평생 가지고 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행할 때, 이 언약을 가지고 미션을 행할 때 창세기 1장 28절 누리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션을 행하게 되면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보게 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게 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진도 어떠한 이론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그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 가졌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내 인생 속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왔다? 그럼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미션 속에 있으면 이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냥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게 돼 있다. 이것만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면 됩니다. 자, 왕적인 권능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왕권을 두시고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며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언약과 미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때부터 사단이 나에게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언약, 평생 가지고 갈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는 언약, 세 가지 미션, 예배와 기도와 전도, 요 미션 속에 있으면 이것은 따라오는 응답이 됩니다. 누림이 될 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헌신을 하게 돼요. 누림이 안 되는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헌신하지 못합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돼요. 먼저 어떤 제자로 살아가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인생의 답과 인생의 결론을 무엇으로 낸 자다? 그리스도로 낸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려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과 미션 속에 있으면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제자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교회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응답 받고 나만 누리는 이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237을 바라보면서 5천 미전도역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빈 곳을, 어두운 곳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이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 일에 언약을 잡고 그 일에 방향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제자입니다.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237 나라를 품은 교회가 맞고 미전도적으로 살리는 교회가 맞고 현장의 어려운 곳을, 어두운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맞다면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다른 데서 안 살려줘요. 이제 한상조 목사님하고 이제 캠프팀으로 여러 가지 애들 알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좀 교회 재정이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힘든 재정 누가 해결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쓸 거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교회의 제자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은 제자가 안 됐다.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세 번째 제자는 뭐냐? 목사님 제자가 돼요.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세우셨느냐? 무엇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아니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무너져가는 시대와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본 부분이 뭐냐?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많은데 일일이 교회에 얘기를 못해요. 교회 상황을 알고 또 일일이 교회에 신청했다가 거기에서 처리가 되면 시간표를 놓쳐. 알게 모르게 주의 종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이 맞다면 교회 재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그 언약에 쓰임받는 주의 종을 위해서 평상시에 말하지 못하고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던 걸 아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제자가 맞고 교회 제자가 맞고 목사님의 제자가 맞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후배 목사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포럼하다 보면 상황을 알게 돼요.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없다? 그럼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도울 자를 붙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회 공식적인 재정 이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지난 주간에 제가 RT에서 10기 동기들 이제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 개척교회 세워진 교회 순회하면서 캠프하면서 같이 포럼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헌금함을 마련해 놓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맞냐? 그랬을 때 성경적인 부분은 헌금함을 놓고 헌금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다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헌금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던 헌금함을 놓던 헌금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게 헌금이다. 만약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을 때 더 나오고 헌금함을 냈을 때 헌금이 줄어들면 그동안 헌금을 냈던 성도님들 일부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맞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렸을 때 헌금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세금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 그래서 세금 내지 마시고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님들, 여기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도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쓸 거는 많지 수입은 적지. 그러니까 내 쓸 것부터 다 해놓고 남으면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헌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뭐냐? 적선이에요. 적선.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거든요. 적선하지 마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꾸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쓸 것들이 많으니까 쓸 거 먼저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헌금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수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봉투에다가 무슨 헌금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성경에다가 한 달치 거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한 달 내내 기도합니다. 왜? 쓰고 나면 드릴 게 없어. 그래서 먼저 떼놓고 그리고 기도 쌓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러면 쓸 거는 어떻게 하느냐? 쓸 거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수준 좀 낮추면 돼요.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돼지고기 먹을 거 통조림 먹으면 되고 수준 조금 낮추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들어가는 시대 세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언약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언약, 세 가지 행해야 될 미션, 따라오는
응답. 이것 가지고 참된 헌신.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거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영권과 물권과 강건의 복과 제자의 복과 강인한 체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삶이 드려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를 누리며 그것 가지고 시대와 세상과 후대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션을 실행했을 때 기도한 모든 응답의 증거를 통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강건의 복과 제자의 복과 강인한 체력을 주님 1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